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6절에서부터 32절의 말씀을 크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나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편히 쉬게 하라. 우리가 각자의 맡은 바에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 또 이웃에게 주어진 것, 함께 더불어가는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얻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의 굳건히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이 저들의 다스림을 받는 귀한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영광을 무엇으로 취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오셨는데 무엇으로 그 영광을 취하셨을까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으로 그 일을 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주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줬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네, 사랑을 받았네 라고 하지만 정작 그 은혜와 사랑을 자기들 것만, 자기들 것인 것만, 또 자기들에게만, 또 자기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양,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류를 대표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자기들은 하나님 선택된 백성이고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방인들은 개돼지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그 유대적 사상 속에 길들여져 있는 그들만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복을 받기 위하여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허락해 주었는데 이 틀을 깨지 못하다 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베드로는 이거를 자기 유대적 사상을 고수하려고 했었고, 바울은 이 은혜를 깨달아서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지게 되고 함께 기뻐하는 일을 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 여행을 3차, 1차, 2차, 3차 동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서쪽에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저들에게도 영적인 그 귀한 선물을 주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을 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받은 그들이 거기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을 품기 시작을 하고 유대인들을 돕기 시작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했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이 선택 백성이고 선택된 은혜와 그 축복에 너무 감사해서 헛되이 하면 안 되겠다. 그들의 예루살렘의 교회의 어려움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겠다. 그들을 외면하면 안 되겠다. 라고 그들 스스로가 이제 짐을 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짐을 지기 시작한 일이 뭐냐?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느냐? 그게 스스로가 마음에 생각한 그 준비한 마음의 그 연보라 그러죠. 우리가 아는 현금이라는 마음의 작정헌금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그 일을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누가 짊어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냐면 바로 바울이 그런 일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의 소식도 듣고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도 들었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들 속에 이들이 스스로가 바울이 공갈 협박을 해서가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심어야 된다라고도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은혜와 은총 가운데 스스로가 조금씩 모아진 걸 가지고 바울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 이 내용이 나오냐? 바로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예루살렘의 어려움에 처해 있고 기근에 쌓여 있는 그들의 형제들을 돕기 위하여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모습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보고 상당히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교회 어려운 교회를 돕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세워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순간에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했던 거예요. 왜? 항상 유대인들의 적은 누구였냐면 바울이었거든요. 저 새끼 때문에 우리 유대사 유일신 하나님이 지금 욕을 먹고 있다. 이 참신이고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이걸 설파하는 바울에게 돌로 쳐 죽일 계획만 잡아 있고 어떻게든지 바울을 막 살인하려고 하는 그런 거에 매여 있는데도 바울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바로 복음을 그 연보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려고 하는 내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할까요? 바울은 거기서 말하고 싶어 했던 게 뭐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과 영적인 복을 받은 자들은 너와 나와 경계선이 없다. 할렐루야. 너의 무거운 짐은 네가 알아서 아니 이게 아니라 모두가 같은 형제요, 같은 자매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를 바울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짐을 짊어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로마 교회는 어땠습니까? 바로 유대파, 이방인파가 나눠지고 서로 성경에 없는 것 가지고 봐봐요. 교회 보면 종탑의 길이가 교회 건축을 하게 되면 목사님 화장실은 2개 만들어야 돼. 2개 만들어서 왜 하냐? 목사님 3개 만들어요. 그 3개 왜만? 이유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는 게 되게 많아요. 교회 가만히 보면 교회 일 하는 게 조용할 날이 없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인데 바로 로마 교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너와 나의 경계심 이거는 오직 무엇으로만이 허물어질 수 있냐?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너와 나의 그 경계선이 허물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이제 내 이웃의 짐도 내 짐이고 이 함께 짐을 더불어 지는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짐을 지고 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토대 위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할 수 있는 요지가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매우 중요한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수개월 동안 이방 교회들이 모집한 구제품, 거기에 뭐 구제품도 있고 헌금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는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의 교회들이 지속적인 그 기근으로 인하여 가난의 어떤 그런 문제,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여러분, 불꽃교회도 이제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우리도 한번 외면해야 되지 않을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그냥 어렵다 보니까 이웃을 향하여 조금 고개를 들을 여유조차 없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세를 내내 못 내네, 세 못 내서 쫓겨나네 만드네 이런 걱정과 근심 속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제 좀 더 장기적 안목을 봐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그만두신 목사님들, 은퇴하신 목사님들, 미래를 대비해 놓지 못하고 준비해 놓지 못한 목사님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뭐 다른 거 못해도 그분들 뭐 생활비 뭐 몇백만 원씩 도와줄 수는 없지만 조금씩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간대가 오면 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 뭐 조금 주지 말고 우리가 매달 그 교회 세를 뭐 내준다든지 아니면 그 목사님에게 사례비를 대준다든지 큰 포부를 가지고 한번 이런 일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짐을 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보면 병원비 저도 병원에 가 있었잖아요. 딱 쓰러지고 나니까 뭐 우리 사모님이 벌어놔야 얼마나 우리 사모님 벌어놓은 걸로 그냥 먹고 사는 문제 그걸로 자기 가족들에게만 먹이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세 밀리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자기 월급을 교회 세 내는데 투자하고 메꾸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뭘 준비하지 못했냐 그런 거를 하나도 준비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구보 살피사 나라님의 도움을 받아서 저도 수술을 받고 병원 생활을 했지만 저도 병원에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왜? 한 주에 거의 40만 원인가 거의 50만 원 그때 간병인배가 그렇게 나갔거든요. 감당이 안 돼서 저는 한 달만 하다가 얼른 나왔거든요. 에이 그래 나왔지만 저 말고 저는 이렇게 멀쩡해서 돌아다니지만 정말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목사님들을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는 우리가 안목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날이 올 겁니다. 그래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달려가는 일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보면 바울은 고린도 후서가 그의 마지막 머문 시기라 그래요.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던 그 내용에 여기에 이제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거기에 쓴 내용인데 이들은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매주 헌금을 걷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구호와 물품을 구분해 매 이렇게 바울이 이걸 많이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많이 그 사람들에게 이걸 계속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거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성도 그 헌금에 대한 설교라든지 11조에 대한 설교라든지 또 이런 거는 제가 강요나 그런 설교는 거의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신앙에 성장된 사람은 이 안목이 열려 물질도 내게가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이고 나에게 주신 직장이고 나에게 허락한 거구나. 이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윤희가 이제 드디어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박윤희 출근하면 하나님이 허락한 자리로 믿고 가서 한 달 열심히 일해서
그달부터 11조 할 거죠? 11조 고민 좀 해봐야 되겠는데. 목사님이 요즘에 간이 배박하러 나와서 그 막 헌금 말할까요? 바구니 가지고 일일이 찾아다닐까 생각을 해요. 윤희가 안 하면 그 주간에 내가 가서 집에 가서 받아오려고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목사님이 시험 생기. 찬영이한테도 바구니 들고 가서 공갈 협박을 해서 받아낼까? 동현이한테도 받아낼까? 원식이한테도 받아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고 우리의 삶의 모든 미래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이 담긴 소원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강건한 영혼들이 되기 위해서는 목사는 이렇게까지 하는 게 진짜 성도를 사랑하는 게 이 목사예요. 저기 그 빈민촌에서 목회하는 그 판자촌에 목회하는 목사님이 새롭게 와서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나라에서 주는 그 돈 가지고 연명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 가난한 사람들이 진짜 많대요, 판자촌에. 근데 이분이 보니까 이들은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생각. 이들이 사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그 헌금을 가리키고 11조를 가리켰대요. 네가 살기 위해서는 11조 해야 된다. 안 하면 이분은 바구니 쫓아가서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조금씩 환경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모습을 보고 이분은 나쁜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나쁜 목사가. 이들이 사는 거는 그 주의를 철저히 지키게 가르치고 이 헌금도 하면 그만이고 안 하면 말고 이게 아니라 그냥 찾아가서 걱정하지 마. 꼭 갈 거니까. 이게 우리의 근본적 토대는 누구를 인정하는 거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현대 청년들은 이게 자기가 잘해서 된다고 생각.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참새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줬기 때문에 좋은 직장 주고 하나님 내게 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되게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헌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는. 그죠? 자,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는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여러 달이 지나도 연보를 하지 않았기에 바울이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지 아니한 그들에게 매달이 지나도 하지 아니한 모습 속에 바울은 이걸 계속적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성도들에게. 왜? 이웃의 형제들을 향하여 외면하지 말라고, 짐을 같이 지라고,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행해야 된다고 계속 가르쳤다라는 거. 그래서 바울의 내용이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헌금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죽하면 부담스러워서 오늘은 딱 5분만 하고 내려가야지. 그래도 제가 오늘은 할 말은 하고 내려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누어야 될 의무를 5가지만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여기 시작. 나누는 연합 복음은 하나됨을 가리키는 것이다. 예, 나눌 때 너와 내가 경계선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더 한 몸이고 하나라는 의식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재정과 삶의 질 모두를 포함한 삶의 모든 것을 서로 나누는 것으로 유대인과 함께 나누는 연합이 이방인으로 하여금 재정적 필요에 보태야 하는 책임을 만들어냈다. 바로 이런 거란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걸까요? 시작. 나누는 연합이 이방인으로 하여금 재정적 필요에 보태야 하는 책임을 만들어냈다. 예, 이방인들에게도 바로 이런 책임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먼저 움직이게 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순종하기까지 너무 어려운 거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때냐면 이제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신의 아들이잖아요. 군대를 안 갔거든. 면제를 당해가지고. 3대 독자구나. 우리 아들 하면 우리 아들 4대 독자거든. 3대 독자라고 제가 그때만 해도 그 독자들은 군대 안 가고 이렇게 병영 인력들이 많아서 군대 면제됐거든요. 근데 면제 판정도 안 받았어. 이제 그냥 신검은 받았어.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야, 너 한 달 월급 하나도 건들지 않고 나에게 할 수 있니? 그거 한 달 하고 나면 없잖아요. 뭐 차비도 있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했어요. 그냥 진짜 했어요. 그랬더니만 면제를 받은 거예요. 그래 하고 나니까 면제가 됐어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은 이래서 나에게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고 행하기를 원할 때가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어느 날 제가 학교에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 뭐 돈도 없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없죠. 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내게 그 등록금을 달라고 산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누가 등록금을 내줘서 그때부터 학교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그 물질에 매여서 소심한 자가 될까봐 그 물질 때문에 저들의 마음이 닫혀질까봐 하나님은 그 벽을 헐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엄청난 것을 요구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서 5천만 원을 마음의 소원을 불어넣어 준다면 박윤철 집사님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누가 허락하면? 이순희 권사님이 허락하면. 본인이 다 해요. 예전에 본인이 다 했어요. 근데 이순희 권사님 노하면 금방 꼬리를 내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 5천만 원의 하나님의 소원을 딱 불어넣어주면 장로님에게 하면 장로님은 뭐 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근데 5천만 원 하면 내 나이 이제 60 몇인데 아이고 내가 일을 하려면 몇 년이나 더 할까 이러다 보면 갑자기 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 좀 반띵만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그래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할 때는 괜히 요구하진 않아요. 여러분 힘들지만 하나님 마음에 불어주는 소원에 합당한 여러분의 믿음을 행해 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일밖에 요구하지 그 이상을 요구하진 않아요. 근데 이 이유를 보면 마음에 물질에 매여 있는 그 마음을 헐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을 보면 이거를 직시하려고 그러면 되게 크게 느껴져요, 안 크게 느껴져요? 되게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머뭇거리게 되고 자꾸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내 생각을 더 이렇게 강요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하지 말고 순종으로 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할 때는 뭘 요구하는 걸까요? 뭐 이유가 있어서 요구하겠죠. 자, 세 번째는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 아니라. 영적인 걸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죠? 육적인 거 그 필요에 따라서 뭐 여러분들에게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것도 나누는 거예요. 물질적 재능, 돈 많으면 이런 기능,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있어야 아니라 필요해서 하나님 나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그 개코라는 그 가수 알아요? 그 랩 이렇게 하는 이 사람이 막 이제 인기가 올라가니까 하루는 그 극동방송인가 거기 나와가지고 인기가 막 올라가니까 이 사람을 찾는 일이 되게 많아진 거예요. 이 사람이 요즘에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한테 11조 하는 재미로 산대요. 왜냐면 그 자기가 가는 곳이 많으니까 당연히 수입이 많잖아요. 수입이 늘어나는 거 보고 하나님 또 자기를 많이 이렇게 또 축복해 주시는 거라는 간증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 베이비 북스인가 그 여자도 하나님이 그 남편 예수 믿는 사람 만나서 자기도 예수 믿게 돼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간증하게 됐는데, 우리는 영적인 것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육적인 것은 반드시 나눠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잘 훈련된 분들은 부담스럽지 않아요. 왜? 이건 내 거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 이걸 넘어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상당한 이걸 순종으로 가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요구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떠면 윤희가 나 그러면 교회 안 올 거요 라고 용기 있게 말했지만, 그 책임은 누구 책임일까요? 엄마 책임일까요? 아빠 책임일까요? 박 집사님 책임이에요. 왜? 안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찬영이나 예일이나 원식이나 동현이나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안 가르쳤기 때문에. 누구의 책임입니까? 부모의 책임인 거예요. 이거를 잘 가르치고 훈련돼서 육적인 것을 나누는데 조금 더 망설임이 없는 용기 있는 자들로 세워져야 되는데, 이거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야 되는 영역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육적인 것을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주일 성수는 주일날 빼먹으면 종아리 100대를 막 때려주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영적인 거가 되면 되겠지 아닙니다. 영적인 게 있어도 육적인 거에 대한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걸 실행으로 옮기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철없을 때부터 가르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김순덕 고사님은 어렸을 때 100원부터 시작을 해서 10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두 딸내미를 빡세게 그냥 그렇게 했다. 주일날 어디 가냐고 막 욕을 바가지로 해대가면서 11조 안 떼매고 뭐 어디 하나니까 띠먹었냐고 그렇게 막 훈련을 시켰대요. 근데 지금은 그 구분이 잘 되니까 잘 하잖아요. 그 두 자녀들은. 근데 이게 육적인 것을 가르쳐야 될 이 역할을 부모가 하지 않으면 영적인 거는 우리가 해줄 수 없어요. 그건 주님으로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가르쳐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장로님도 집에 있는 딸내미야, 그 다음에 그 자녀가 3명이니까 자녀들에게 영적인 거는 주님의 몫이지만 육적인 것도 잘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보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 시대의 축복을 나누었고, 이방인들은 물질적 복을 나눌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조상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통하여 영적인 그 축복의 통로를 열어줄 수 있는 그 시작점이 유대인들이 주어졌지만, 이방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 물질적인 걸로 그들이 나눠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역할적 토대로 그들을 세워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일을 행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육적인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의무도 있는 거구나 라고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번째는 한번 봅시다. 시작. 구제 활동은 이방인이 시온에 선물을 가져오는 예언을 성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 구제 활동은 이방인들이 시온에 선물을 가져오는. 근데 너무 또 이 육적인 거에만 포커스 맞아가지고 잘 될 거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이 일을 참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5번째, 시작. 참여하는 특권을 가지고 기뻐하였다는 것을 확고히 한다. 이게 무슨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삶, 하나님의 특권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로서 영적인 자녀의 그 특권을 가지고 섬기고 나누고 이게 함께 기뻐하는 일을 가지는 게 우리가 당연한 거구나.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보세요.
그분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입니까? 그분의 슬픔이 나의 슬픔입니까? 유권사님은 아들의 얼굴이 흐리면 권사님의 얼굴이 내면이 흐려집니까? 밝아집니까? 에? 아들의 얼굴이 흐렸어요. 그 권사님 마음이 흐려집니까? 밝아집니까? 옛날에는 흐렸지만 요즘에는 내 책임 아니야 라고 발 빼십니까? 이건 부모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권사님만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사모님이 슬프면, 저도 우리 사모님이 어느 날 근심 걱정이 딱 있으면 그전에도 저도 동일한 그 감정을 느끼다 보니까 그냥 이게 막 슬프고 걱정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할 때가 있었거든요. 요즘엔 이제 나도 내 책임 아니야. 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뭐까짓 거 내가 하냐. 뭐 이제 그러면서 좀 나도 많이 자유롭긴 했지만 이게 가족이라는 명분 때문에 이런 건 상당히 어려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바로 이 가족이 주는 그런 마음 같은 이걸로 똑같은 공동체적 의식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박윤철 집사님의 슬픔은 곧 우리의 슬픔이고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함께 더불어 이가 세워지도록 격려도 해주고 함께 더불어 짐을 지는 이 일을 해가야 될 필요가, 이 일을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구보 살피사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박윤철 집사님이 그래도 조금씩 저번 주 오후 예배처럼 전에는 짧게 그냥 웅활히 하시던 분이 갑자기 말이 많아지길래 순간 내가 당황을 하긴 했습니다. 옛날이 낫구나. 어쨌든 간에 좋아지고 있다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내몰라라 한다면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슬픔에 잠겨있는 김순덕 권사님, 저분이 왜 안 슬프겠어요? 겉으로는 되게 깡다고 있는 여자처럼 하나도 안 슬픈 것처럼 이게 가지고 있지만 겉은 센 여자지만 속은 그래도 여리고 약한 여자이거든요. 때는 왜 외롭지 않고 왜 근심 걱정이 없겠습니까? 두 자녀들 앞으로 시집도 보내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될 인생의 문제, 그 고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센 모습만 보지 말고 그의 내면에 깊숙한 곳에 가지고 있는 슬픔을 보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날다란쥐 같이 굉장히 활달한 분이지만 저분이 왜 외롭지 않고 우울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겉모습에 속지 말고 장로님 힘드시지요? 말 한마디만 하면 저분 자다가도 퍼떡 일어나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는 분이거든요. 운천에서 홀로 돛 닦고 계신 이순희 군사님, 여러분 한 번씩 전화해 줘봐요. 저분 막 금방 이게 감정이 훅 떨어졌다 여러분 전화 받으면 훅 올라가는 그런 성향의 분이거든요. 외면하지 말고 함께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함께 슬픔을 같이 지는 이 사명을 같이 하는 일을 행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더 굳건히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 16장인데 그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거기에 아볼로를 칭찬하고 누구를 이런 얘기밖에 없거든요. 그냥 한 번 딱 읽고 그냥 이렇게 말씀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는 16장을 전체로 그냥 한번 얘기하고 다음 주에 마치는 걸로 하고 그 다음 주 그럼 장로님 없잖아요. 둘째 주에 안 된다 그랬죠. 이번 주가 첫째 주니까 그럼 셋째 주에 그러면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는 제가 그러면 이렇게 반씩 나눠가지고 하고 셋째 주에는 장로님이 그래서 이거 만드셨잖아요. 22, 23입니다. 넷째 주. 넷째 주? 네. 그러면 셋째 주는 되는 거죠? 네. 그럼 셋째 주에는 장로님이 여기 오셔서 이제 말씀을 증거할 거예요. 그날 여러분들이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아무도 안 와봐요. 목사에 워낙 오든 말든 간에 신경 안 쓰가지고 저분 안 오면 마음에 저기 하니까 여러분 박 집사님 그날은 11시 전에 다 와야 돼. 꼭 11시 넘어서면 안 돼. 이해가죠? 예, 해가지고 꼭 오셔서 그때는 장로님이 여기 서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템포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공부하느라고 제가 요즘에 교회 올 시간도 별로 없긴 해요. 확실히 좋긴 좋더라고요. 더 몰입을 하고 더 깊이를 이해하려고 몸부림치는 시간이 참으로 좋긴 하지만 요한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함께 기뻐하는 걸 함께 나눠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짐을 짊어진 은혜가 누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짐을 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진 자이오니, 생명을 가진 자이오니 하나님 외면하지 않고 그 일을 실행해 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